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두아디아 교회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는 이 두아디아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이 편지의 내용이 조금은 더 깁니다. 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칭찬도 책망도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내용을 떠나서 우선 분량이 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증 혹은 특별한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도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더 친한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 또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을 하지,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만나기 좀 꺼리고 또 대화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랑은 대화를 길게 이어가진 아마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 편지의 내용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긴 편이기도 해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엄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군사적 요충지로 인하여서 이 외부의 침략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역상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 넓은 계곡들이 둘러싸인 거의 평지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 버가모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무역 협동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축 세공인, 토기장이, 노예상들, 구리 세공인들, 염색 세공업자들 등등 많은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두아디아 지역의 자세곡 장사 루디아도 이 지역에서 아마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작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종교적인 특징은 이 제우스의 아들인 이 태양신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다양한 어떠한 상권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을 구성하고 있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상업적으로도 많은 직장과 또한 어떠한 협동조합이 잘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비유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배경에 딱 알맞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떠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이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이 여러분 불꽃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을 꿰뚫어 보는 어떠한 통찰력과 어떠한 예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눈을 보니까 그렇게 초롱초롱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어디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아주 불꽃 같고 초롱초롱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 눈이 그냥 가만히 반쯤은 감겨져 있고 반쯤은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지금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얘기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발이 빛나다라는 얘기는 이 황금처럼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뭐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과 평행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유사한 예수님의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을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두아디아 이 지역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이 그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면서 빛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무서우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눈을 불꽃같이 그 교회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적인 이 상황적 배경을 보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태양신인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역에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아폴로 신이, 즉 제우스의 아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바로 누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지만 이 두아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있고 그 사실을 지금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말씀한다. 할렐루야.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주 혹은 통치자, 그 다음에 보호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 7절과 8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8절 끝부분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주, 통치자를 이야기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땅끝까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통치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 심판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보호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또 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오늘 1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통치자, 심판자인 동시에 보호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용해 보면 태양신인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에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를 또 진정한 그들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아폴로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양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 자라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양신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고 때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독케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교회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일하셨고 다르게 말씀하셨고 다르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북춘천교회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간절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와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 대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공고하여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는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은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제 칭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요. 또 어떤 교회는 들어보면 전도에 열심인 교회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 있는 교회들도 있고 각각 교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춘천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칭찬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가 꼭 필요하고 꼭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단어는 내 행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내 행위들이 있는데 어떤 행위들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와 비교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사랑, 또 성도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욕심이 생긴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다양한 칭찬을 받지만 우리 부추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지만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두들겨주시고, 에이 뭐 낯간지럽게 사랑합니다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목사님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지 알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꼭 말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한테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신실함이 더 정확한 번역이기도 해요. 이 신실함, 더 나아가서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단 말이에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아폴로 신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생계를 보장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일꾼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섬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 억압적이고 힘든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가지 덕목들을 연결지어서 두 가지라고 보기도 해요. 사랑의 결과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결과로 인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다 포함된다라고 봐요. 또한 사랑에 충만한 어떠한 그 결과, 그 동기로 섬김이 풍성해져서 서로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신실한 어떠한 믿음의 결과로 그 교회가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9절에 이 네 가지가 주님께서 아시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것은 바로 이 사랑과 이 신실함, 이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섬김과 인내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는 경우. 갈수록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반대로 갈수록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게 되고 섬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인내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불평하고 섬김이 사라져버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만족함 속에서 어떠한 경건의 모양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투아디아 교회가 진정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썩은 고인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믿음이 더욱더 흘러넘치고 섬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어떠한 사역들이 날이 갈수록 진국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자라가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셔요? 나중 행위, 지금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믿었던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과 어떠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우십니까? 아멘을 안 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상태는 지금 정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정체예요? 퇴보예요? 아니면 전진입니까? 그냥 묻지만 마시고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뜀박질을 하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지금 몇인데 무슨 섬김이 있고 무슨 봉사가 있고 무슨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늙을 수밖에 없고 쇠퇴해지고 또 지치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젊은 시절과 같이 어떤 특별한 헌신과 어떠한 충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여러분의 비록 겉사람은 늙어가고 주름이 더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봉사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여러분의 그 심령은,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깊은 사고 국물이 우러나듯이 이 신앙의 진국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떤 성숙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 다음 주에 살펴보면 책망도 받지만 이 모습을 보면 처음 것보다 나중에가 더 많아지게 되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나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차면 찰수록 점점 몸이 아파오고 힘들어하고, 제가 보더라도 한 해가 다르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몸이 급격스럽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 속사람 혹은 그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워져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뱉는 그 은혜의 말들이 정말로 삶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 우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의 수준이 높아가는 것이죠.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젊었을 때에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할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내가 이제서 그 기도의 신비함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한 간증들이 울려 퍼져야죠. 믿음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권사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지금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거나 퇴보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라는 이러한 귀한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또한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